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인데 제가 이렇게 최선은 다하겠지만 이 분량들이 좀 많아서 좀 제가 이제 2장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셨던 그런 깨달음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을 같이 살피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적인 유혹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유혹과 또 시험으로 가득 찬 외적인 고난, 그리고 내적인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참 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분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나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지 말고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아서 이제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6절과 27절 저희들이 어제 다루지를 못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흥의 주제를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이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이제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보시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헛된 경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고 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 특별히 언어 생활이죠,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3장.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들의 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혀를 잘 제갈 물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참된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여기 돌본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바로 이 야고보 사도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죠.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이 주제를 이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이번 참 이런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규칙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4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제로 잡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부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고아와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잘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 왜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를 3장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왜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을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느냐?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야고보서를 오랫동안 잘 설교를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2장을 제가 해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2장 말씀을 제 수준에서는 참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오랫동안 잘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이제 한번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이 믿음과 차별의 문제를 첫 번째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이제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차별의 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이게 참 어렵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1절 말씀을 그냥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느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과거 개혁 성경, 이제 지금은 개혁 개정인데, 이전 개혁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원문에 충실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의 얼굴 보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교회에서도.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유익이 될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유익보다는 오히려 좀 무거운 짐이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 회당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리고 각자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나. 2절에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거는 누굽니까? 바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금가락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그 사람의 소위 부와 그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많은 부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남루한 옷을 입은, 이 남루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그냥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힘든 그런 극빈자의 사람, 그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좀 죄송합니다.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나?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온, 눈여겨보고.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 같으면 pay special attention, 정말 특별한 주목, 정말 특별하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당에는 여러분 그 시대에 참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상석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특별한 자리로 그 사람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이게 내 발밑입니다.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것은 무엇이죠? 무관심이죠. 무관심과 그리고 또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무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도 생겼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정말 금가락지 끼고 귀한 옷을 입고 오면 스페셜 어텐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특별한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4절부터는 야고보 사도가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이라는 건 악한 동기입니다. 동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동기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한 동기를 갖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중심이라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무거운 짐이 될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특별히 관심도 가지고 가까이 해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모른 척해야 될 사람. 여러분, 귀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너희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스페셜 어텐션을 나타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부자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차별하지 않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택해놓고 보니까 내가 좀 실수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자한테는 믿음을 부요하게 하는 선물을 주고, 이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믿음에 부요하지 않게 하는 이런 행동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가난한 자들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별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이것이 어울리면 그것은 바른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면 그것이 바로 악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대조가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막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참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할 때도, 남루한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우리가 참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또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여러분,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자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끌고 가고, 억울하게 우리를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비방하고,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참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스페셜 어텐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 그렇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법정에 끌고 가고,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을 비방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 인간의 자연적인 정서에도 지금 이 행동은 위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조금 어려운데 8절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다루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의 절정인데, 그 절정에 와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법이 무엇이죠?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상기를 시킵니다. 상기를 시킨 다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동의가 되시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아니, 부자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죄인들,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무시했다고 해서 이게 뭐 좋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인가요? 그리고 율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는 걸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깨트리는 거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이 더 어렵습니다. 실절을 보시면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거는 제일 쉬운 게,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해서 우리가 경찰분들에게 붙잡히면 아마 거의 제가 볼 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저씨,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20년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한 번도 법규 어긴 적 없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위반을 했습니다. 20년 내가 한 번도 법 안 어긴 거에 비하면 이 한 번의 법규 위반은, 이거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법을 깨트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성입니다. 전체성.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킬 때 우리는 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고, 법을 깨트리는 자가 되는 것은 다 깨트려서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깨트리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시죠. 11절, 그런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주어진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이 법을 깨트린 행동이다. 이 범법자가 되는 길이다. 범법자가 되는 길.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성. 율법은 다 지키는 것이 준행하는 거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깨트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지금 막 좀 머리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 안 드시면 결론이 뭐야? 결론이 도대체. 저도 이 야고보 사도에 묻고 싶어지. 도대체 지금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근데 제가 참 이 말씀과 이 단락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참 이렇게 속이 후련한 해석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빈 주석을 보니까, 칼빈이 원래 법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전체적인 거,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깨트리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부분만 지키는 사람이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성경이 기록된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지, 내 이웃 중에
부자만 사랑해라. 내 이웃 중에 너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 중에 가난한 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체적인 것을 깨트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바로 가난한 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적인 행위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가 된다. 두 번째, 인간의 자연적인 정서에도 이거는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참 표현이 재밌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에레미야서 31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는가? 에레미야는 결국 이야기하면 이 법이 몸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돌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지금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의 결과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 그 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두 가지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죄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들은 모든 죄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법이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법입니다.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거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최고의 법을 이제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이 법을 가진 사람답게 이 법의 근거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바로 차별하는 사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희미한 빛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런데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리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면서 너가 빚졌던 모든 것 다 한 호리까지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긍휼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냐? 여러분, 이 긍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 심판대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1절에 나오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모신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 이 약자들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뭐 그러실 것 같고요. 저는 제 삶에서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참 이렇게 기뻐하셨던 그런 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좀 어려우신, 그 당시 이제 난지도는 이제 서울의 빈민가를 이렇게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 그 겨울인가, 83년 겨울에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난지도를 한번 선배 따라 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 대홍수 전이라서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쓰레기더미 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이제 난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저도 참 대구의 비산동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모르시겠지만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비산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저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가난과는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난지도에 갔을 때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저 정말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난지도는 없어졌어요. 왜? 84년도에 서울에 대홍수가 나서 난지도가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6.6평 콘센트 건물을 그때 다 지어줘서 40동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는 약 한 5천 명 정도가 살았던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곳, 사람들 쓰레기를 이제 참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난지도가 참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난지도 경제 치명타가 뭔 줄 아십니까? 난지도 경제 치명타를 가져다 준 게 뭐냐?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가 난지도에는 치명타였어요. 치명타. 저는 참 이제 난지도에 가서 어르신들 중에
참 이렇게 적지 않는 분들이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아이들은 부모들과 학교가 포기했던 아이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 3년 반을 참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자기가 기억할 때 내가 설교를 아마 가장 잘했을 때는 자기 기억에는 난지도 있을 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집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와 관계되는 것, 성도들과 관계되는 것, 제가 목회자로서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교훈들,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그런 깨달음들은 저는 사실 난지도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이해하게 된 것도 사실은 난지도였어요. 저는 참 내수동교회 대학부 같으면 소위 스카이, 우리 대학생들 중에 가장 잘난 애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대학부. 그런데 그 대학부에서 제가 익힌 것들이 여러분 난지도 갔을 때 하나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참 이분들과 다시 로마서를 읽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물론 제자 훈련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로마서 같은 거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시나?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어떤 환난과 유혹도 극복해서 그분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제가 복음이 이걸 하면 난지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제자 훈련 받지 못하고 많은 책 읽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믿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이분들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좋다고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낙심한 가난하고 이 시대의 약자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낼 수 있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난지도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저는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시대의 약자들을 섬겨야 되는 일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도 제가 돌아보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한 자들과 같이 이웃처럼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의 이미지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이미지는 부자들의 친구, 권력자들의 친구,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안달을 부리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이제 소위 이게 믿음과 행함, 정말 복잡한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내가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중요한 표현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such faith, 그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 믿음은 무엇이죠? 그 믿음, such faith, 그 믿음은 무엇이냐? 아니,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의도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을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예를 듭니다. 이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또 과와 과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몸에 쓸 것을 하나도 주는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질문합니다. 그 형제에게, 그 가난한 형제에게 지금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했던 이 좋은 말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뭔가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작은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따뜻한 말이 따뜻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위선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행함이 없는 말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야고보 사도가 못을 박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이제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정말 난제입니다. 난제.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 해석을 보면 더 헷갈려.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음을 갖게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대조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믿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행함이 동반되는 참된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질문했죠. such faith, 그 믿음,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죠. 지금 이제 사도는 1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너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좀 복잡한데 이거 누가 이런 말 많이 했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등, 2등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걔들이 아무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다 데모하다 잘렸어요. 다 데모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나면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 너의 행함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가 믿는 막시즘이 맞다는 것을 민중을 위해 희생하는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줄 테니까, 바로 네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행함보다 더 탁월한 행함을 네가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여러분, 제가 운동권 친구들한테 정말 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너희 기독교 믿음, 여러분 바로 어떤 시어리죠. 이 이론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프락시스,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면 무엇을 통해 보여져야 되나? 실천적인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너희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을 좀 보여줘봐.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뭔지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행함끼리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참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뭐라고 했죠? 귀신들이 막 고함 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I know, 나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바로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귀신 천국 갔나요? 여러분, 그 귀신이 천국 갔습니까? 여러분, 가지 못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기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커미트먼트, 자기를 거기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지적인 동의와 함께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무수개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토론토에서 유학을 했는데, 저는 토론토 대학에 있었는데, 토론토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 싱글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제 그 폭포가 정말 가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외줄 타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 양끝을 외줄로 딱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줄로, 그죠? 이 외줄인데 내가 짝대기 하나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이 외줄을 내가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딱 유효하게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외줄을 통과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또 질문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제가 요번에는 사람을 제 목에 태우고 이 외줄을 통과해서 나야가라를 가로지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제 목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그때 이제 속설에는 한 명이 나왔다 그러죠. 누가 나왔나? 자기 아들이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건가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길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알았잖아요. 지적인 동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그 진리에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귀신이 가진 믿음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에 해당을 하는데 20절부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다 라는 거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놀라운 축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반응은 예, 맞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시겠지만 그러나 속으로 좀 찝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제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행동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그 행동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행함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해졌다.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할 때 뭐가 되죠? 바로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함을 우리가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가지시려고 했던 그 결과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행함을 나타낼 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주해를 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 사건을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해석을 한 다음 이제 23절을 보시죠. 23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이른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이제 무슨 구절을 인용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절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근거 구절로 제시했던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야고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이 그 다음 표현입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 번역은 좀 약한데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fulfilled입니다. fulfilled. 이게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fulfilled,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언의 성취를 표현할 때 가장 즐겨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한 80세 중반 정도가 된 것 같아. 그때 아직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기 전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화가 막 나 있잖아요. 자기는 318명 거느리고 18명 거느리고 롯을, 조카 롯을 끌고 갔던 그 부족 연합군, 그 연합군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소돔 왕이 재산 다 준다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딱 거절하잖아요. 거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 말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대적의 손에, 대적을 바로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10분의 1 헌금했어요. 10분의 1 헌금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렇게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거 하나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멋있었던 순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냈던 순간.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꼭 뭐가 따라옵니까? 이런 위대한 헌신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 따라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한번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헌신을 하고 나면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납니다. 본전 생각.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어떤 보복에로부터도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준 건 뭐 있습니까? 나 지금 자식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브라함 빠락빠락 대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제가 하나님이어서 자식 많이 컸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도 가끔 부부 싸움 하시면 바박 싸우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야, 밖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도 한번 하고 밖에도 한번 가. 딱 그 분위기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밖에 데리고 하늘에, 밤인데 하늘에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그리고 별이 몇 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넷 막 세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별 세다가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어버립니다. 막 삐져가지고 지금 마음 상해 있다가 별 세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 바꾸고 별 세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야, 내가 너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어버려요. 얼떨결에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습니까? 그때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는 사건이거든요. 13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를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고 마침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함의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미래를 향한 예언과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선언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30년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 의로운 사람이구나. 30년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된 것이구나.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게 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다. 법정 선언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고, 근데 그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로운 자다, 바로 종말에 있을 그 법정의 선언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법정 선언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저를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 라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을 두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어느 날이 되면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저 사람 의로운 자구나,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언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십니다. 행함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죠?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잘못된 것인가? 세상의 도전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느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왔을 때 그가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졌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은 가졌지만 정탐꾼 숨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 가족들은 다 멸망을 당했죠.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만, 지적인 동의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느냐?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동반될 때 바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라합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쪽 믿음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쪽 믿음이신 것 같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신이 섰어요. 나는 그럼 행함이 믿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보따리 사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쪽인 것 같으면 여러분 돌아서면 돼.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은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 100%는 아니더라도 70%는 써먹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 환상 속에 젖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유용할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과거 청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와 연관된 모든 과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청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영혼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은 무엇이죠? 바로 미래에 대한 건설입니다. 건설, 미래를 위한 건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미래를 위해 건설해 주실 때,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행함이죠. 행함.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물이 바로 행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좀 마무리를 하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교회가 참 저희들 어릴 때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이런 이야기 한번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뭐 교사, 정말 이런 사자 달린 사람 하나 없는 교회. 그러니까 과거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가진 자의 종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기독교의 부와 권력이, 한국 사회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금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바로 못난 이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내가 이 시대 유력자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그들과 규칙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앞으로 한국교회가 차별 대신에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에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맡겨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저를 거룩하고 영광의 사람으로, 행함의 사람으로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